반갑습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임재가 하고 계심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신가요? 네, 주님을 기대하고 계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흥과 성령 이런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부흥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또 우리가 그러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고 또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또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부흥과 관련된 책들 또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또 교회에 혹은 한 나라에 혹은 어느 지역에 혹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이렇게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회개 운동도 아니고요, 또 사회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은 부흥의 결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지만 부흥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 책 이번에 많이 인용하고 또 오늘 또 많이 인용할 건데요, 그 부흥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의 책 75쪽에 보면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흥의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에 대한 부어주심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가 규정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흥과 관련된 연구한 학자들의 그 책들을 쭉 보면 그 제가 읽은 책 중엔 예외 없이 부흥은 성령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흥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나라의 부흥이 임함으로 혹은 어떤 지역의 부흥이 임함으로 그 부흥이 다른 곳에 옮겨 붙는, 마치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모닥불을 이렇게 불을 탁 끌려고 때리면 그 불똥이 옆으로 뛰어서 또 붙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1903년 4년에 그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이 1905년 호주에 또 인도 카사에 또 그것이 하디를 통해서 1903년에 또 원산에 그리고 평양에 그러한 부흥의 불이 옮겨붙은 그러한 역사들, 또 그 부흥의 여파로 중국 북쪽에 이렇게 부흥의 불이 옮겨붙은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존 웨슬리와 조지 히트필드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로울랜드를 통해 웨일즈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첫 번째 부흥인 동시에 부흥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부흥의 유업이 가장 먼저 성취된 것도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 이야기를 또 많이 했죠. 세계 부흥운동사. 그 책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최초의 부흥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니키 건불은 그분 책 214쪽에서 부흥의 본질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무디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라.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이곳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오순절은 단지 표본이 되는 날이라고 믿는다. 또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쓴 부흥책에서도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앙 부흥은 사실상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의 반복입니다. 사람들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을 단 한 번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미하는 그 오순절의 반복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구속사적인 사건의 의미에서의 반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건 구속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그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오순절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반복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일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하여 이렇게 인정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또 부흥을 히스테리로 몰고 가려는 뭐 이런 식의 판단도 하고, 또 부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슨 또 부흥이 필요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부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로교회 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오순절은 단회적 사건이며, 그러니까 일회적이라는 거죠. 그때 유일한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흥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으로 끝났는데 무슨 또 오순절이 있냐, 그거는 구속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그건 사실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에 정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는 신학적인 편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울려요? 네, 예, 약간 운다는 분도 있고 안 운다는 분도 있고. 네, 아니 제가 저는 듣기에 많이 우는 것 같아서요. 네, 저만 우나요? 네, 안 울어요? 훨씬 나아졌죠? 금방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나 열망,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 오래전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기념하여 2007년에 우리가 부흥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도. 그래서 그 한동대 가가지고 거기 총학생회에서 초청해서 가서 강사로 가서 섬기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순절은 이례적인 사건인데 또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옳으냐. 근데 대부분의 분위기는 전혀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쭉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네. 박영주 박사 그 교수님은 그의 책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 참된 칼빈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분의 책 253쪽에 이렇게 말해요. 참된 칼빈주의는 영적 충만을 사모하며 부흥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강조한다. 칼빈주의가 강해질수록 뚜렷한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부흥이 참된 교회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인 존스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한 칼빈주의는 참된 칼빈주의가 아니다. 이분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그러면서 노인 존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한 임재가 거치는 것, 성령의 임재와 임재가 거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칼빈주의는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칼빈주의라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좀 띄어서, 차갑고 서글프고 음울하고 침체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칼빈주의는 감정, 열정, 뜨거운 찬양,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 오늘 오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네, 교리를, 이론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삶이 아니죠. 결국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죠. 사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심각할 수 있는 게,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이론을 가지고 인격체를 대체하는 자리에 서는,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근데 자녀됨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사는데, 자녀는 아빠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고요. 자녀는 그렇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빠를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아빠에게 가서 상의하고 아빠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삼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런 표현도요, 갈라디아 4장에 로마서 8장에 반복적으로,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기 원하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불러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고백하지만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이드 존스 목사는 계속해서 그의 책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졌으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보다 더욱 오도되고 왜곡된 이론은 없으며, 또한 이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흥 72쪽에도 계속 인용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릇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이후 교회 안에 늘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유의 기도가, 그런 유의 설교가 주를 이룰 때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나,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소성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오순절이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그 어떤 부어주심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수 복음주의에 있는 어떤 분들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허락한 성령 간절히 구합니다, 뭐 이런 찬송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순절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왜 그게 올바르지 않은지.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기대감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임, 오늘 이 주제로 모인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고요, 부흥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말하니까 구속사적인 사건의 반복,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구속사의 한 핵심적인 사건으로서의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순절이 반복된다는 말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두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말한 것은, 박영규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은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말씀을 매개로 하여 시작된다는 사실, 참된 회개가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 놀라운 교회 성장, 사회 변혁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흥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말씀을 매개로 하여 시작된다는 사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령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가 많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그 성령으로 모두 다 충만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의 주권 가운데 계획을 가지셨다면 그러한 일들을 또다시 일어난다는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이 3시에 기도하러 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치유하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세워놓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가 판단하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강력하게 아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결국 유업해요.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너 전하다 걸리면 죽어. 뭐 이랬겠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죠. 그래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들의 유업함을 하가마옵시고 우리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똑같은 그런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타난, 뒤에 살펴보겠지만 후반부에 나타난 그러한 유무상통하고 나누는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계속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부터 하시는 일. 교회사 자체가 사도행전을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쏟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그래서 부흥의 순환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스나워드라는 학자는 그런 표현을 해요. 부흥이 임하면 부흥은 마치 밀물처럼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밀물이 그러잖아요. 왜 바닷물을 그냥 힘있게 끌어다가 확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임하지만 그렇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임재가 거치면 프로그램만 남는다는 거죠. 성경 공부로 대체하고 이론으로 대체하고 형식으로 대체하고, 임재가 거치면 자꾸 다른 거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는 자리로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그분이 쓴 그 글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부흥 때에 세워졌던 그런 학교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름을 지우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부흥 때에 놀랍게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게 부흥의 쇠퇴기예요. 그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질 만큼 만나로 비틀어지면,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을 상실하면 다시 일단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인간의 준비와 상관없이 어떤 시점에, 인간의 준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이 반복됐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다시 능력으로 임하고,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리로 가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근데 사사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떠나갔던 것처럼 이런 역사를 반복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러잖아요. 연세대학 같은데, 이런 대학 기독교 대학이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 그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사는 점점 없애려고 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이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시는, 이게 소망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대에 임하기를 기대해요.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은 첫 번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었다.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회심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예들을 들면서 이것이 부흥의 징표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변명거리로 사용하여 우리의 기대를 낮추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외의 것으로 격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많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편견이 깨지고 또 그것이 왜 편견인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신학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죠. 그러므로 부흥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순절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흥 때에는 무서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 성령의 임재를 의식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코람데오, 지식적인 코람데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음을 인식하는 거죠. 네,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하나님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가서 다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시게 해라.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테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이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부흥 때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모든 사람이 의식할 정도로, 그게 부흥 때마다 일어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흥의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듀엘이 쓴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대부분의 그 부흥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에서 거기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을 살피게 되죠.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봐요. 예, 우리도 우리 자신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내가 죄가 있나?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수도원
이런 데에서 오래 있던 그런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전라남도 화순에 완전히 산 속에서 사는 분을 만났어요. 거기는요 차로 한 15분 아주 산길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느라고 제 차가 다 끊겼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15분 동안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계곡으로 갔더니 거기에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어요. 6.25 때 순교했던 지역인데 어떤 분이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도원 공동체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분이 하는 하루 종일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앉아서 이렇게 예수 기도. 바짝 말랐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주님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꿀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당을 좀 보충하라고. 근데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있다.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 제 모습을 쫙 비추시는데요.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계속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기도만 하면 이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구절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만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게 하는, 그것도 너무나 심각하게 거치게 하는 통로인 게 보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안 보여요. 여기 먼지가 가득합니다. 안 보이시죠? 가득합니다. 제가 막 털을까요? 먼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흥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다가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웨슬리 듀엘이 쓴 그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웨슬리에 대한 존 웨슬리 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놀랍게도 자기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마치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이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곤 했다. 웨슬리가 설교를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은 평정을 되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였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신음하며 마구 울어대는 사람들을 보고 못마땅해 하던 어느 퀘이커 교도가 갑자기 자기 죄에 대해 심히 비통해하며 무엇인가 얻어맞은 사람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웨슬리의 기도가 끝나자 그는 내가 이제는 당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라고 소리쳤다. 웨슬리는 항상 감정이 배제된 차분한 목소리를 설교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근본적인 변화를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일즈 전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다 느낄 수 있는 의식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여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근데 여기 보세요. 어느 곳이나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이 영적 부흥 기간 중에, 웨일즈 부흥 중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25년이 지난 후 그때를 해고하면서 당시 주님의 역사를 묘사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인상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영적인 분위기가 어느 곳에서든 젖어지게 되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 가까이 계시다는 의식이 따라다녔다. 가정이나 거리, 탄광이나 공장, 학교, 심지어는 극장이나 술집에서조차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희한한 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장소로 변해버렸다. 오락이나 술잔치가 벌어지는 곳들은 텅텅 비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에는 그 술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 나왔다. 네. 탄광의 지하 강로나 통로나 바닥도 찬양과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광부들은 각각 일할 갱으로 흩어져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네, 이런 부흥이 임하면 좋겠죠? 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구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셔갖고 귀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저쪽에서 막 귀신 막 정체를 드러내고 막 헤매고 그냥 억압 가운데 있고 이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웨슬리 뒤에를 책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지를 인식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신음하다가 복음이 제시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보혈 찬양의 대부분은 이러한 부흥 때에 작곡된 거라 그러잖아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도 이렇게 박용규 교수님은 이렇게 인용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부흥, 조지 맥쿰이 그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에게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다.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 말이죠.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다. 그는 또한 평양의 남사년 감리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노블 선교사의 보고 내용도 인용해 하는데,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여기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조상집처럼 회개하느라고요. 우는 소리가 그냥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임재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져요.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래서 예배가 자유해지고 또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퍼뜩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그들도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깨닫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는 불에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있었고 거기 깊은 회개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여기 올라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자주 옆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확신에 빠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지,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서가지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침에도 불구하고 거친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원하는데, 아빠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빠를 닮기를 원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산, 자기중심에 있는, 성령께서 비추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울부짖어 회개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모든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웨일즈 부흥 때 뭐 그랬다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마차를 잃고 가는 마부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탄광의 광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일이 안 됐다고, 작업이.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바뀌니까 노새들이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과거에는 하도 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났더니 누군가 통역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41절도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기를 원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한 푼도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면 진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강력한 부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저희 교회에도 지금 4주만 친구가 권면하니까 제가 4주만 교회에 와보려고 지금 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3주째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한 2달 전에 어떤 분은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주일날 와가지고요, 처음 오는 분이에요. 교회 예배 마쳤는데 안 가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엎어져 있어요. 다 끝나고 다 나갔는데 제가 제일 늦게 나갔는데 엎어져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하수도, 뭐 하수도, 지하수 이렇게 터져 가지고 이렇게 코가 이만큼 땅에 닿을 만큼. 저분 누구지? 그러고는 그냥 제가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수요일 날 한번 방문했고요. 그러다가 안 오다가 친구가 오라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요, 그날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지금 한 3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획기적으로 달라져,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그 삶에 놀라운. 사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끌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4주, 한 주 남은 그분도 하나님 잡으시옵소서.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한 주 남았는데요, 주님,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초청할 기회도 없었어요. 설교가 끝날 무렵에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할 기회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의 확신과 유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에게 우리를 초청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우리가 듣다 보니까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예수 잘 믿을게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교회의 소속이 됐던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교제했고요, 그들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신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주일날 아침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로 와요. 몇 시간씩 모여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을 지켜보고 몇 시간씩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부흥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러나 아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이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저는 그게 뭔지 조금 알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부흥을 맛보게 하셨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예안교회 초창기만 해도요, 밤 11시에 끝나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났지? 이렇습니다. 7시에 시작된 예배가 오늘 엄청 일찍 끝났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9시 한 반 되면 그냥 시계를 봅니다. 네, 주님 오시옵소서. 4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부흥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인식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갑니까?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뭔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면, 진짜 그게 인식된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정스럽게 말해주세요. 너나 나나 똑같아. 맞습니까? 예, 좋으신가요? 네, 왠지 좋죠. 그냥 우리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 전 참 자유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공부 나이 벌 친구가 시험 보는 날 탁구장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얼마나 자유한지 몰랐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죄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넘어진다고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자유해지더라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절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하나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만을 인식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부흥이 임했을 때 웨슬리 듀엘이 쓴 그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인데요, 용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민푸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 자기 마을에서 54명의 교인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대요. 그곳 그리스도인은 그 순교자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2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포드 선교사가 그곳에서 집회를 시작했을 때,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선포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려고 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한 어린 학생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7년 전에 죽인 사람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를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근데 잠을 못 잤다고. 여러 날 동안. 그러자 이 고포드 선교사가 요한일 7장 9절을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당신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다고, 주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집회를 여러 날 동안 계속 하는 가운데 250명의 명단을 가져와 가지고요,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 250명의 명단을 가져다가 그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그걸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1997년에 필리핀에 간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도 참석하고 일본 사람도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뭐 애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참석하고요. 근데 이제 그때 성령님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제키 플린저를 통해서 그런 감동이 있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나라들 간에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누구 용서한다 그랬을까요? 네. 네. 예외 없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그 성노예로 잡혀가 또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부흥이 임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47절을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누군가가 찬양하자고 조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찬양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부흥 사역에 나타난 그 한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단면이다. 경배, 온전한 경배가 일어난.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다시 살다, 그 말이잖아요. 능력을 상실한 백성들이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면서 그때 풀려난 이후에 그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유축하게 만듭니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해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방하는 대적의 세력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미 그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그 무리들이 왔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위축된 그들의 위축을 깨뜨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믿음을 갖게 하고 담대히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주님이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달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떤 순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린지 몰라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능하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주여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덩컨 캠벨은 부흥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던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하나님만 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뒤에 나누겠지만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갈망을. 섰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같이 갑니다. 교만하면 그런 걸 잃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보세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가 나가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서 부흥을 가로막는 신학적 이해에 그 편견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학적 편견.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가 부흥을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중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학적 편견이 있으면, 앞에서 약간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선 부흥은 성령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대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기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의 책 부흥에서 부흥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1장의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세기 26장 17절 18절을 인용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거기.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식솔이 많아지니까 결국 그가 살던 지역에서 그러랑 아비멜렉이 쫓겨나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지역의 왕.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옮겨와 가지고요, 그 장막을 칩니다. 근데 당장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게 그거잖아요. 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물이 많아서 아무 데서나 그냥 마시면 되지만 거기는 물이 귀했던 지역이어 가지고요, 물은 생명과도 관련 있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팠던 우물들이 있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우물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났더니 거기에 물이 흘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과도 같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교회 가운데 본질적인 요소들을 마귀가, 그렇죠, 악한 영이 가로막아 버렸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쓰레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흥책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오전에 나눈 그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죠. 또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재발견돼야 된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거기서 쭉 다루거든요. 특별히 4장의 오염된 교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부흥이 말려면, 하나님의 부흥이 말려면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쓰레기들이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자기를 과신하는 게 깨뜨려지고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삶의 회복,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그러한 문제들. 네, 사실 중추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거든요.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을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교리가 왜곡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한 교리를 다뤄요.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의 뭐라? 부흥은 성령의 뭐라? 부어주심, 그렇죠?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학적인 교리에 대한 왜곡, 성령에 대한 역사의 그 이해에 대한 왜곡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그 용어를 정리하면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29차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그 부분을 잘 다뤄서 이렇게 살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네, 그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 복음주의와 오순절 은사주의 뭐 이렇게 이거 따지고 들면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갈라디아서 3장을 좀 찾아보시죠.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3장 2절, 예, 여기 위에 봐야 없습니다. 여기 찾으셔야 합니다. 자꾸 눈을 위로 치뜨시는데 죄송하네요. 예. 네, 방송실이 아주 그냥 센스 있게. (1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2절이 딱 올라와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 괜찮아요. 거기 올려주세요 그냥. 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제상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어느 시점에 성령 받았다.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예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오래전에 성령 받은 것, 그게 언제냐? 3절을 보면 그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었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 성령을 받은 것, 과거의 그 시점에. 근데 이제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 육체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휴먼 에포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요즘 말이 그 NIV 성경이 다르게 좀 됐는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기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또 주신다니까요.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주세요. 그 결과가 뭐냐?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 읽죠. 8절 4장 8절 9절 아니 7절 8절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4장 3절에 보면 거룩함과 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이다. 성적인 죄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제가 나누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자주 제가 옛날에 어떤 메일을 하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무심코 열어봤더니 오빠 나 시간 있어? 그런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눌렀다가 돈 5,000원 물렀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상한 사진이 오길래 얼른 끊었어요. 보긴 할 걸. 주여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니까요. 근데 제 문자에도 물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때 한 번 왔어요. 네. 그래서 수신 차단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온 거 보니까 5,000원 딱 이렇게 찍혔어요. 정보 이용료 5,000원. 네.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시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시고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헬라어로 너희 속에 부어주시고 그 말이에요. 성령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 계속해서. 성령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고 또 부어주신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많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종류의 성령, 그걸 후속적인 역사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성령 충만의 개념.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됨.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또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한 상태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라, 그거예요. 술 취한 상태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죠? 세월을 아끼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기 보면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형이고요,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 그 형용사 형태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성령께 지배당하는 상태. 근데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면 그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성령님께 자꾸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케 하려고 말씀을 보내세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말씀을 보내세요.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 따라 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에 순종하여,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아니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혹은 어떤 회복과 어떤 새롭게 하기 위한,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보섬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박수무당이 그걸 바로 가로막죠. 그때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순간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하고 괴계가 가득한 자여,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여, 주의 손이 내게 있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와, 놀랍죠? 네, 이런 역사가. 그래서 그 박수무당이 총독이 기이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생케 되는, 회복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부흥이고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을 그 위에서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너무 그냥 빨리 이렇게 설명해서 잘 이해가 갔죠? 네, 안 가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럼 제가 책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는다. 그 이후에 후속적인 2가지 역사가 있다. 내주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사역과 관련이 있고요,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 구약의 기름 부으심도 이 종류의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다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추가적인,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분의 글을 읽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부흥은 성령께서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부흥책을 좀 보겠습니다. 부흥책 그 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말하면서 오늘날 부흥에 대한 편견이 제거돼야 될 것에 대해 그분이 쓴 사장 뒷부분에서, 그 부흥이라는 책 4장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쫙 다루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교리, 성령의 인격과 사역의 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방면에서 이 성령의 교리는 제가 다루었던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감추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곧 온수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할 대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는데 온갖 방식을 강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망각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고 살게 하는 것. 또 다른 것은 성령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하나의 가마력 정도로만 여기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주된 부분 중에 하나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이분 책 7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와 관련하여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성령의 부어주심,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전체 문제와 관련하여 중추적인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뜻하는 바는 규정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논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논박하거나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사를 가로막는 것과 같으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에서 4장의 유효함을 하감없이 우리에게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의식은 있는데 본질은 없는, 이론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군사역 집체교육 하는데요,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손들라고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 손들어요.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이론적 신앙에 불과해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는지 모를 만큼.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주 나오는 거나 40년 나오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심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냥 20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30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11조 하는데 손 떨리고 그냥 이렇게. 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은 되어서 그런 거 잘하긴 하지만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빠 되시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는, 거기 머물러 있는, 한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했지만 그 임재가 거치니까 형식만 남는, 이론만 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갖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시작됐는데, 우리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인데, 이게 이해 안 되면요, 부흥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대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반대하면 그건 매우 심각하죠. 그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히스테리로 돌리지는 않으면서도 성령을 소멸하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그 감정으로 나타난 히스테리다, 이렇게 막 해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렇게 같은 죄를,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논증합니다. 성령 세례는 비체험적인 것이다.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곧 중생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 이 세례를 받았다. 또는 그 논증이 다른 방식으로는 묘사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릇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그 이후 교회 안에 늘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유의 설교가 주를 이룰 때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나,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아시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가운데 그러한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설교자로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잘 준비된 설교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거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무력함.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책 7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같은 잘못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된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 동행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되지 무슨 성령의 능력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째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입으라고만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부흥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갑자기 임하시는 경우를 생각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 같은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 계속 읽어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박하고 무시하고 태만히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말하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역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 외에 성령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조명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 이외에 어떤 기대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사도행전 16절에 세우라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살아계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부흥에 대해 언급한 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임하심과 부어주심을 언급조차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흥에 관한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묘사한 그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흥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전체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부흥 시 행하시는 방식으로 놀라우리만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작가들마저도 부흥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는 시급하게 성령을 전체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요, 성령의 감림이요, 성령께서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을 넘어서서 사역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사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놀랍고 비상하고 특이한 일을 하나님은 때때로 무한한 은혜로 교회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편견이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야 대규모 부흥이 임할 때 우리가 담아낼 수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픈 자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아팠어요.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실상은 진짜 죽을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돼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력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현실.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배고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이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갈급함. 1870년 캐나다 출신의 존 질레이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형제 8명이 죽고요, 나머지 8명이, 그러니까 16명이었던 거죠. 17명 자기까지.
근데 8명이 병에 걸려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자기 아내도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유의 은사가 그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 모든 자기 형제들이 치유돼요. 아내도 살고. 그 이후에 그는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노이 존스 목사님 말한 성령 세례죠.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 세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9달 동안 심령의 갈급한 마음으로 살면서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길에서, 집에서 그는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을 만큼 울었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이 그를 미친 줄 알았어요. 9개월 동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갔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죠. 거기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나중에 50만 명이 넘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워싱턴주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신유에 대해 설교하고 병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워싱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인정한 공식적인 숫자만 10만 명이 넘을 만큼 치유됐대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건강한 도시가 된 그 열쇠가 뭐냐? 갈급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갈급함. 그러니까 이 글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분의 글을 제가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열쇠를 자기는 갈급함이라고 말한다. 제가 오래전에 이 글을 인용해 놔서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자를 안 해놔서. 근데 갈급함. 사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머물고 있다면 그건 저주라고요. 지난번 목회자 기도회, 저희 선교회 목회자 기도할 때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더 놀라운 은혜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정말 얼마나 저주인지 비극인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이야기 아시죠? 그는 대학 교수로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그는 400명쯤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앉으면서 그랬대잖아요. 강의하고. 나는 이것이 내가 믿는 기독교의 전부라면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만 믿을까 한다고. 그랬더니 사회 보는 어느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이건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 우리가 정말 갈급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랬대잖아요. 아니라고, 이건 내 얘기라고. 나는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왔다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대잖아요. 강력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천국과 같은 삶이 뭔지 알게 됐다고. 그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글들을, 깊이 있는 글들을 쓰게 하셨는지. 그분이 살아생전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쓴 책을 모아서 그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걸 가지고 책을 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임재가 거치고 능력을 상실하고, 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느 날 그 미디안의 앞자리에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지금 없고,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행했던 능하신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어디 함께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아멘 해야지 믿음이 되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드온아,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뭐가 기드온의 힘이에요?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억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죠. 위로받죠. 실상은요, 하나님 임재가 완전히 거쳐 있는데, 미디안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현실인데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요, 큰 용사라고 말하고요, 너의 힘을 의지하여 가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힘이 뭐예요? 처지 인식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아는 힘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믿어요. 거룩한 불만족이라 그러죠.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사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합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봐라, 지식 있는 자가 있나 봐라. 아니다. 약한 자를 들어, 멸시받는 자를 들어, 천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신다.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내놓을 거 없는 사람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난 안 쓰임 받겠네 뭐 이런가요? 내가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부터 나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거기서 내려지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작은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 좀 간증하면 좋겠다고 마음을 주셔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단독 목회를 해야 안수를 받기 때문에 1993년에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산 15-1번지 죽청광림교회라는 교회로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 마을은 106가구가 사는데 105가구가 광산 이시 죽청파 친척입니다. 네, 시족사에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인사하면
어른들은 너 누구냐 이러고,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수고 많네 그러고, 제 또래의 사람들은 저한테 인사도 어떻게 짠 것처럼 인사도 안 받아줬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술만 먹으면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십자가를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참 하나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동네를 품고 기도하다가 그 산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서울에 가서 무슨 기도원에서 간증하다가, 여러분 중에 마음이 있으면 그 산을 사서 교회 지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 그 광림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듣고 꽂혀가지고 서울 광림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게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차 3대를 보내가지고 어른들 60명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2박 3일 잘 관광시키고 도장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찍어서 다 이렇게 대접받고 그래가지고 세워지긴 했지만 이게 별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참 한계를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야, 복음 전하면서 상처받는다는 말이 뭔지 제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거절감, 환영받지 못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간만 때우고 가자,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그리고 할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맨날 시간을 잘 못 보내고, 또 텔레비 보고, 뭐 텔레비도 오후 5시 반부터 나오는 텔레비 어떻게 보고, 밤 동해물가 나오는 데부터 시작해서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보고. 옛날 텔레비는 그랬잖아요. 왜? 요즘은 안 그러지만 24시간 나오지만, 아마 24시간 나오는 데서 제가 살았더라면 저는 텔레비에 완전히 꽂혔을 거예요. 근데 KBS 1하고 MBC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잘 맞춰야 나오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저한테 밥값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통에 제가 밥값 하려고 교회 나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게 우연이 아니라, 나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찾고, 그런 가운데 은혜가 찾아왔어요. 저는 은혜가 찾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어떤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좀 교회로 왔어요. 문제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으니까 더 한계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실컷 가르치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한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랬지라고 이래요. 아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또 다시 설명해요. 일주일에 또 물어봐요. 3일 지나서 또 물어보고요. 전혀 기억도 못해요. 저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잔느기용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긴가? 그 책에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영적인 건 영적으로라야 깨닫는다, 이런 글을 읽고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은 같이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관원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결국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앉기만 하면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에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근데 어느 날 잊어버릴 수 없는 건 어느 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했습니다. 앞에 저녁 예배에 몇 분 안 앉아 있었죠? 할머니들 몇 분. 근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눈을 감고 제가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단순하고 쉬운 찬양. 근데 예수 예수 이 찬양을 할 때였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임재가 뭔지 자세히 몰랐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선명하게 하나님이 인식되고. 근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요, 그날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찬양하는데 막 무슨 소리가 나요. 제가 눈 떠보니까, 찬양하다 눈 감고 찬양하다 눈 떠보니까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울며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누웠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을 발발 떨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손도 이렇게 잘 평상시에 못 올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막 헛구역질하고 있어. 난리가 났어요. 손을 발발발발 떨기도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헛구역질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리고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계속 찬양하고 집에를 안 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정말 원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가지고요, 예배 시간이 점점 막 길어지기도 하고, 모이면 남의 흉보고 막 이런 일 기본적으로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앙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도 나누고. 개인적으로 진짜 신나는 일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대로 복음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그때 이후에 교회 가운데 계속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 시골 교회에 함께 하니까 그 화순 읍내에 있는 혹은 광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가면 우리 며느리 좀 전도해 가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 댁 변화된 거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놀랍게 변화됐는지. 아,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아, 결국 주님이 오시면 되는구나. 사실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 하실 주님 크기의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섬기라고 하신 교회가 아무리 시골이고 아무리 적고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땅에 부흥이 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설교를 좀 더 잘하면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부흥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 부흥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회복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